월상 예배 이사야 66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내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매월 초하루와 그리고 매 안식일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력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2월 달의 첫날은 2월 1일입니다. 그러나 2월 1일, 3월 1일이라는 날이 이사야 66장 23장에서 나와 있는 매월 초하루인가? 아닙니다.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력은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달력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금 엄한 월상 예배라고 하면서 2월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도 있긴 하는데 정확한 날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절기란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사람들과 만나고자 하는 약속의 시간들, 내가 이번 달에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단다. 이 말씀을 나는 성취하는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결과들을 열매 맺으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그래서 절기 가운데 추수하는 절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이클대로 심으시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매달마다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달에는 심어라, 이 달에는 회개하라, 이 달에는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 달에는 전쟁이다, 전쟁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으십니다. 그런데 심으라고 할 때 안 심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이 월상 예배를 실제로 드립니다. 예레미야 8장 7절 시작.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자, 산 비둘기, 제비, 두루미는요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제비 왔네 이러면은 무엇이 왔다라는 것을 압니까? 네, 봄이 왔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비가 우연하게 지금 온 것 같니? 아니야.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비가 할 일 없어서 우리나라가 왔겠습니까? 이것도 무슨 빅뱅 뻥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작용 중에 하나이겠습니까? 그거를 주장하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진화론. 그러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우주에서 빅뱅 엄청난 어떠한 폭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지구라는 별이 생기고 갑자기 아메바라는 세포가 생기고, 이 아메바가 무슨 욕구가 있습니까? 진화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물고기가 되어지고, 물고기가 땅 위에 걷고 싶어서 다리가 생겨 동물이 되어지고, 이 동물이 새가 되어지고 싶어서 날개가 생겼다. 이 논리가 무슨 논리일까요? 진화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화석 가운데 그 진화한 증거 자료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 한 점도 발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 모양대로 땅에 기는 동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봄에는 한국에 제비가 날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제비와 산비둘기와 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사인을 주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야. 하나님의 절기야. 분별해. 세상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 새를 보면은 아, 지금 이 시기이구나. 이 시기에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돌아가야 할 곳들이 있어. 여기서 반복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여기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 달마다 매년마다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매 절기 때마다 유월절 작년에 지켰는데 왜 올해도 또 지킬까요? 돌아가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절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영 시스템은 반복적인 것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반복적인 것들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이 그 반복적인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세상은요, 반복적인 것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지겨워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것들을 취하더라도 그 새로운 것들은 유행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구상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그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영원토록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의 운영의 방식을 반복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냐?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서 무엇 해야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그 땅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시간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래요?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10대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줍니다. 야,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돼. 너희 나이 때에는 꿈을 꿔야 돼. 도전을 해야 돼. 그래서 공부해야 돼.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들어먹을까요? 안 들어먹을까요? 안 들어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20대 후반.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냥 인생 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 흘러가는 대로. 10대에는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결정이 되어지면 20대에는 그 꿈을 이뤄낼 수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학식이나 배움의 시간들을 가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심는 시간들이 20대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이대가 30대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30대의 나이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가장 많은 나이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월삭이나 안식일 샤밧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선 여기까지. 절기 지킨다고 비판하면 된다 안 된다? 이 골로새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17절. 그런데 교회가 그 어둠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그 장래의 일들을 교회가 알지 못하게끔 눈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절기와 월삭과 그리고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어떠한 만남을 요구하고 계시고 특별한 어떠한 비전과 약속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가 그 특별히 만나는 때 그 특별히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언약을 이루어낼 수 있는 특별한 어떠한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게끔 사단은 성도들의 눈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는 장래의 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관련되어진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의 일,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메시아 왕국. 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무슨 노릇 할 거니까? 왕 노릇하는 자, 왕 노릇하는 자. 그러려면은 우리는 미래의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알지 말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왜 알아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 인심판 끝나고 7 나팔심판 임해.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미리 알아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대처할 수 있게끔. 할렐루야. 그런데 계시록도 안 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합니까? 현재, 눈에 보이는 세상. 여기가 어려우면 뭐 하나님 나라도 별로 관심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패턴으로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기, 초하루, 월삭, 안식일, 샤밧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알아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여러분들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기, 월삭, 샤밧도 계속 써놔 주십시오.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복.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중 하나는 써놔 주십시오.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스템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하다라고 여기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루하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지루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왜 반복되어질까요? 써놔 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가로 열고 하나님 나라 가로 닫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무엇한다? 예배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적용 훈련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훈련받을까요?
토라 말씀. 제한되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해서만이 무한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아다르월, 이것이 성서력으로 12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달이 끼기 때문에 이번 달이 제1 아다르월, 그리고 3월 초에 제2 아다르월, 그리고 나서 4월에 가게 되어지면은 무엇이 시작되어질까요? 유월절. 유월절이 성서력으로 몇 월? 몇 월? 1월. 1월. 왜? 구원이 시작되어졌으니까. 유월절 통해서. 이해되시죠? 근데 아다르월 12월 하나님이 완성. 4월 달에 니산월을 통하여서 구원이 시작되어졌니? 6월절 절기를 통하여서 1월 1일이 되어졌니? 그러면 12월 되어지면 그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은 무엇한다? 완성되어진다.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끝.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6월절 어린 양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완성 짓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것을 예행 연습하는 게 매년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번 달에 무엇을 이뤄내길 원하실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게 되어지면 아다르월,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프. 예, 카프는 저를 한번 이렇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카프. 그걸 써놔 주십시오. 축복, 그리고 손바닥. 이 카프의 뜻은요, 손바닥,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달에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대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신대요. 아멘. 예. 똑같은 거예요. 오늘의 운세. 조선 무슨 스포츠에 나오잖아요. 오늘의 운세 뭐 하면 쭉쭉 나오잖아요. 누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사단. 근데 하나님은요, 절기와 월삭과 그리고 또 안식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을 말씀에 넣고 세팅해 놓으셨다. 이번 달 무슨 달? 손바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의 손, 그리고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능력. 막혔던 것들이 돌파되어지는 돌파의 길은 무엇이? 열매 맺는 시기. 근데 무엇 해야지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심어야지. 심으라고 했었을 때 안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다. 오늘부터 제대로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무엇을 맺으신다? 열매 맺으신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자. 당신이 말씀해 놓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이, 환경 봐봐. 이루어지겠어? 매출 봐봐봐. 이루어지겠어? 니네 자녀들 봐봐봐. 가족들 봐봐봐. 소망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걸 보게끔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반응하게끔 할까요?
환경,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반응하게 한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9절부터 33절에 이 카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 카프를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 카프를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애굽의 왕 바로는 7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 모세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에게 기도 좀 해줘라. 이 재앙을 멈추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약속을 합니다. 알겠다. 내가 여호와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그리고 나서 나가갖고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그 저주가 멈추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손 들고 예배하고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손 들고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손, 권능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이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권능과 능력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막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때 구하는 것이 어떠한 기름 부으심일까요? 돌파의 기름 부으심.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능력은 말이지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아갈 수가 없다.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마음을 들여라. 금식을 하는데 그 모든 문제의 키를 두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그런데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자꾸만 머리 굴려고 하니까는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문제 일어날 때 먼저 기도하고 먼저 금식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할까요? 머리 굴릴까요? 그 답답한 것들을 뚫을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돌파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놓으셨고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각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모든 사업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뭔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될 게 하나님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뚫고 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정답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쁘면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장사가 잘 되면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녀들이 잘 나가면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안 나갈 때만 뭐 한다? 기도하려고 한다. 잘 나가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 못 봤다. 네? 장사 잘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말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죽도록 일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죽도록 일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 퍼지잖아. 힘들어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막 애들이랑 놀러 다니고 막 영화 보고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밤늦게까지 하다가 주일날 예배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안 되고 님들은 되시고. 예. 그래서 안 되는 거 알아요. 왜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내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잘못 전달되어지는 불성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파의 길은 무엇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게 하는 대적과 싸울 때 필요한 기름 부으심. 언약이 있잖아요.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엇해야 됩니까? 돌파, 뚫어내야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내가 뚫잖아요. 그러면은 그 느낌을 알아요.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할 때마다 막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이걸 뚫어야 돼요. 어쨌든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뚫어야 돼. 이런 거죠.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뚫렸어. 근데 그 부모가 전도해온 사람이 또 동일하게 자기와 비슷하게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뚫렸던 것을 경험한 이 사람한테 야, 기도하자,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곧바로 엎어집니다. 곧바로 금식 들어갑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차를 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음식을 할 때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나님,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음식 만들 때도 하나님,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맛있게 될지어다. 맛없는 음식들아, 맛있게 될지어다. 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 카프로 너를 덮었다가 손 카프를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왜냐? 그 당시는 제사법이 있다 없다? 지금은 없어요. 시내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결혼 서약식, 언약식만 지금 받아온 거니까. 그리고 나서 시내산 나오고 나서 그 제사법을 알려주시잖아요. 장막 만들고.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게 되어졌을 때, 주의 형상을 보게 되어졌을 때 모세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에게 그 하나님의 카프, 손으로 그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위굴에 넣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 카프로 덮어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손은 이 바깥쪽이 있고 안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 이 바깥쪽은 야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써놔주십시오. 정의와 공의. 이 안쪽은요, 히브리 원어로 카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함. 써놔주십시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인자와 긍휼, 사랑이 증거되어진 곳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손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번 달은요, 하나님의 얼굴, 아름다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덮어주는 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쁜 사람이 있어요. 매력적인 어떠한 남자가 있어요. 그 매력적인 어떠한 남자를 보면서, 여자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의 매력은 넘쳐나네, 동일한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길 원합니다라는 것이거든요.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싶어요. 목사님이 얘기하고 설교한 내용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 카프,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런 모세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카프는요, 사람의 머리가 숙여지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왜 숙일까요? 그게 경배, 경배자란, 시작, 왕이신 예수님에게 영과 혼과 육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손이 그 영혼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넘어지는 현상도 일어나기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막 안수하시다 보면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기도를 받다 보면은. 그러면 넘어지기도 하고, 기도해서 막 갑자기 뭐 어떤 하나님이 환상과 또 계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영혼을 사로잡게 되어졌을 때, 그는요, 하나님을 진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진짜 경배한 자는 누구입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 뭐 가짜 경배하는 자는 예배 시간 때만 와서 경배하는 자 이겠죠? 근데 진짜 경배하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숙여요? 머리를 숙인다. 그게 경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혼을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쉐카이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배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무엇 했을까요? 경배하였습니다. 머리를 숙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일어난다? 돌파. 말씀드렸죠. 이번 달에는 무엇이 있다? 손바닥이랑 축복. 그 하나님의 손은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 가면요, 이렇게 있고 약간 눈같이 생긴 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권능의 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권능의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 달에 일어난대요. 어디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근데 그 직장과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통로인 우리가 경배자로 서야 한다. 예배자로 서야 한다. 우리가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 그러니까 통로인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민수기 7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이 금그릇 할 때 그릇이라는 단어가 카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카프라는 단어의 뜻이 또 어떠한 뜻이 있냐면 써놔 주십시오. 숟가락 또는 그릇. 승민이 형제가 그릇 카프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카프 숟가락 그릇을 이건 고대 히브리어여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랑 어쨌든 숟가락 그릇을 카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드라마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서울대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 얘기 나오는 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태생이 흙수저야. 절대 금수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기가 막히게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했어요.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흙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태생적으로 불평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숟가락과 그릇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금수저 만들어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할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네 주제를 알라. 그러면 그릇이긴 그릇인데 예를 들어서 수저는 수저인데 흙수저야. 그런데 그 흙수저가 해야 할 것이 있대요. 태어나다 보니까는 금수저야. 근데 금수저도 해야 할 것이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금수저를 가지고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금수저가 누가 쓴 금수저야. 그러면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그래도 금인데요 목사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더러워서 안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무슨 수저가 날까요? 깨끗한 흙수저가 낫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숟가락과 그릇이 해야 할 것은 써놔 주십시오. 자기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놔야 합니다. 자기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 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진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을 씻지 않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동일한 패턴으로 사역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실수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흘려내 보내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흘려내 보내려고 합니다. 쓰임 받은 거예요. 쓰임 받았다라고 하면 씻겨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받은 그 상태로 또 와서 다른 데 가서 써먹는다. 이거는 잘못되어진 것이에요. 왜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숟가락, 그릇, 모든 것들은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태생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숟가락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금숟가락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흙숟가락 있어도 감사합니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꾸 흙수저가 뭐가 되려고 합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딴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왜곡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나온다? 불순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왜곡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딴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딴 부모 밑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딴 환경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습니까? 이러고 있으니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2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쓰시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의 이름은 납달리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30장 8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 납달리의 뜻은요, 써놔주십시오. 경쟁하여 이김, 경쟁하여 이김. 기쁨의 달과 웃음의 달이래요. 이번 달이. 할렐루야. 우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기쁨과 웃음의 달이래요. 왜? 하나님이 축복해 줬으니까. 울 일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울지 마십시오. 예배 드릴 때 빼놓고는, 예배 드릴 때 빼놓고는 울지 마십시오. 기쁨의 달이래요. 할렐루야. 왜? 경쟁하여 이겼다. 라헬은 항상 언니 레아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와 항상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몸종 비라를 통해 야곱의 6째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납달리입니다. 이번 달 우리가 무언가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끔 하시는 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와 질투가 그 중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인간 이길 거야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그 하나님의 웃음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기쁨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질투하면 안 된다. 야곱이 납달리를 향하여 유언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 21절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를 암사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의 소리, 이 아름다움의 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음의 기쁜 소식, 굿뉴스를 내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합니다. 순결한 시작.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 납달리 지파가 이번 달의 지파인데, 자 이스라엘 지파는 총 몇 지파일까요? 12지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납달리 지파에게 축복한 것처럼 이번 달 안에는 너희들은 납달리 지파로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납달리 지파는요, 복음의 아름다움의 소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입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겠죠. 그러나 순결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내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게 납달리 지파가 살아갔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름다움의 소리를 내는 자, 어려움이 오더라도 날마다 그런 어려움들을 십자가에 죽고 예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는 자.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무엇이 온다? 고난, 핍박.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축복.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고난이 오고 비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들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납달리로서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해받고 이상한 소리 듣고 시기질투 받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나를 통해 열매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18편 33절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할렐루야, 나를 높은 곳으로 세우신대요.
복음의 삶을 살다 보니 낮아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무엇 하신대요? 높이 세우리라. 여호와께서 높이 세우시라.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를 높이 세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실지라 믿습니다. 그게 납달리 지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이번 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높이 세움을 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의 손이 모세를 가로 덮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 영광으로 덮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왜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돈 많이 벌고 그 번 돈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데 이 돈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려면은, 그 고백이 나오려면 내가 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게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의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의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그 즉시 나는 죽었습니다. 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난 하나님 나라의 수저입니다. 영원한 수저. 이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뜻을 풀어내신대요. 그 풀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통로가 누구입니까? 우리 경배, 기도, 예배자로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높이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높이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부터 26절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당시 최고의 도시, 공격과 방어의 도시 어디입니까? 애굽. 누구나 다 성공하려면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애굽의 시민권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박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는 고센 땅, 그 땅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 땅에만 우박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왜요? 당신의 언약을 이뤄내시는 언약의 성취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 고센 땅. 남들이 가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고센 땅. 누가 보더라도 가고 싶지 아니하는 고센 땅.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안전한 도시,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곳. 그러면 안 됩니다. 큰 3번 성경에서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 이번 달의 사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니 이번 달은요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달입니다. 이번 달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광야 무슨 생활? 하나님과 신혼생활 써놔주십시오. 광야는 하나님과 신혼여행. 할렐루야. 광야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무슨 여행? 신혼여행하고 있다. 싫으세요? 예, 좋죠. 그러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고 불평불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신혼생활하고 있다.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여행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이랑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냥 그 사람이랑 여행을 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신혼여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좋니 안 좋니 거기서 대판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생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신혼여행 가서 이혼 도장 찍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무슨 신혼여행이 이래? 인생이 왜 이렇게 빡세?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럴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있겠죠? 결혼 생활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광야의 이 땅에서의 시간들,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모셔드리면서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은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 집. 하나님과 함께 살 집. 동거. 결혼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동거. 같이 살아야 하겠죠. 완성되어진 달입니다. 이번 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경배자로 서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달에 비해 특별히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달입니다. 그러려면 경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배자가 그걸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직장에 가서 예배해야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번 달에 이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머리를 숙였는지, 항복했는지, 납달리 지파로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자로서 살아갔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근데 하라는 거 안 하니까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길 원하시거든. 일방적으로 그냥 축복해 주시길 원치 아니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길 원하신다니까. 은혜의 손길을 알길 원하신다니까. 사랑의 손길을 알길 원하신다니까. 인격적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냥 당신의 멋대로 축복하지 아니하세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왜 인격적 사랑을 나누려고?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내가 살다 보면 당신은 당신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무엇하래요?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란 써놔주십시오.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란 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 무슨 동산? 에덴 동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졌을 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어떠한 단어로 대체되어져서 나온다? 에덴.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왜냐? 구약에서는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려면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할까요? 왕. 그게 메시아. 근데 그 초림한 왕의 예수님의 모습은 왕으로서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안 맞는 거예요. 저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아가 과연 로마를 정복하고 이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겠는가? 만들지 못했죠. 그 당시에는. 왜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들을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꿈꿨다. 그래서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은 에덴인데,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목사님, 천국 망고땡 아니에요? 놀고 먹고 자고 일하지 않아도 막 근심 걱정 염려 없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예,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니까 걱정 근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백성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 그 백성들의 근심과 걱정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똑같아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망고땡이고 일하지 않아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다. 그걸 증거로 한번 내보라. 삶을 통해서. 이거예요. 지금 말로만 그러지 말고 증명해 보라고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 지금 정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라고요. 근데 삶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고 세상의 통치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때 끊어집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주인된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절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다스림 받고 통치 받으면 억압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그 수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육의 생각인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더 구속되어지길 원합니다. 자유의지가 있지만 나는 그분께 더 구속되어지길 원한다고 내 자유의지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죠. 그건 세상의 해석인 거고, 왜 세상의 해석을 교회 안에 들여와가지고 그렇게 멋대로 살아가도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구약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 창세기 처음에 나와 있는 이 회복이 계시록 22장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왕으로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달에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으로서 성막을 만드셨다. 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는 예행훈련하라고. 성막,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엇 삼으셨다? 성전. 왜 성전 삼으셨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행 연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런 삶을 안 살아간다. 그런데 천국엔 가고 싶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정으로 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왕으로 그분을 이 땅에서 한 번도 영접해 드린 적이 없는데 내가 너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실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왕은 단번에 백성들을 알아봅니다. 맨날 순종하니까. 그죠? 신랑은 신부를 알아봐요. 그러겠죠? 왜요?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의 얼굴을 구했잖아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생각을 했는데 이 땅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했대. 얼굴을 맞대었대. 왜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나는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 보고 싶어요. 그럼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랑 예수님의 형상을 신부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비전은 뭡니까? 목적은 뭡니까? 신랑 예수님 닮는 거 외에 다른 게 없다니까. 그래서 신랑 예수님의 형상을 신부는 닮아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부도 사랑하면 닮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에덴 동산이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떠한 막힘없이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열방을 통치하는 곳.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성하라, 통치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했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계시록에서도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린다. 어디를? 이 땅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무엇합니까? 부활. 어떤 사람이 부활할까요? 날마다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날마다. 그러면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예전에 한 번만 경험했어. 그리고 나서 구원이 시작되어졌어. 근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죽은 자로 살았어. 그러면은 부활한 자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육체의 죽음도 믿음으로 나를 죽이는 그 연속인데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부활한다.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굴까요? 순교자. 순교자. 목배임 당하는 것만이 순교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간 자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아간 자들 먼저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승민 형제, 그리고 우리 또 중훈 형제, 우리 선미자매, 열방에서 죽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십시오. 새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든 열방에서 그렇게 살든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답게끔 우리는 죽고 사는 인생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과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성전된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전이란 시작,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이스라엘은 성막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과 하나됨, 영광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한 중에라도 이렇게 성막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실제로 회복되어야겠구나라는 갈망을 계속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 우리 손하임 우리 선교사님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